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2023년 들어서 첫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월드컵 이야기를 한 번쯤 더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월드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 우리에게 남겨준 감동과 이야기가 너무 많죠.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했고 또 우리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잘 뛰어준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 카타르 월드컵의 주인공은 메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펠레냐, 마라도냐냐, 아니면 최근에 와서는 메시와 호날두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축구 선수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월드컵으로 아마 종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모든 언론들과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이 이제는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로서 메시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죠.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자 곧바로 마치 이제 황제는 너가 해라 이런 느낌으로 펠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날두는 하루에 7억씩 받고 하루 7억씩이면 갈만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하루에 7억씩을 받고 사우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메시가 다음 월드컵에는 아마 다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 월드컵부터는 이제 세계 축구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수가 또 누구인가를 다투게 되겠죠. 아마도 이번 월드컵 결과로 봐서는 프랑스의 음바페가 가장 유력한 차기 황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선수들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오늘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 축구는 선수가 하는 것이지만 오늘은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축구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심판인가? 예, 맞아요. 이번에 심판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근데 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람만큼이나 축구 선수들만큼이나 화제를 끌었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VAR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용됐던 VAR 기술 가운데 옵사이드를 판정하는 기술을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이라고 그러던데 의미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말로는 전달이 좀 안 되긴 하던데 축구 경기장 천정에다가 곳곳에 12개의 카메라를 달아서 그 카메라가 선수들의 움직임을 29개 포인트를 딱 집어서 어깨, 손목, 팔, 머리 이런 포인트를 집어서 초당 50회를 추적합니다. 엄청난 속도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의 그 몸 부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공 안에다가 센서를 넣어가지고 이 센서가 500회, 초당 500회로 공의 위치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축구 선수와 공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는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을 기계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사이드 판정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정말 획기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아르헨티나가 6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배를 했던 것도 그들이 먼저 넣었던 두 골이 기계에 의해서 심판은 오프사이드라고 판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기계에 의해서 정말 미묘한 차이로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돼서 그게 골이 안 되는 바람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당황했고 그래서 좀 무너진 영향도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또 이와 반대로 예선전에서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그 골이 분명히 화면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골라인을 공이 넘어간 걸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VAR 판독 결과에 정말 미리 단위로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판정이 돼서 골 인정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기계적으로 판단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VAR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저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VAR 상황이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떠올렸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제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저도 알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느낌이 들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섬뜩한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있어서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불편하게 여기겠죠.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불편하실 것 같죠? 맞아요.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아세요? 욥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과 눕는 것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을 해요.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잠언 16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표현을 많이 들으시죠. 그죠? 어느 누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요. 믿든 안 믿든. 어떤 최첨단 과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최첨단 과학으로 기술로 만들어내는 VR도 하나님의 이 시선에 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냐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선 죄인들에게는 이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도 과연 그런 느낌이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나님이 제 삶을 감찰하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만큼 저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그것만큼 저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켜보시는 목적과 의도가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딱 보고 있을 거야. 너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만일 잘못한 게 딱 드러나면 너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분명히 잘못이야. 그러면 너 구원 취소.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허락되어진 삶을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치 VAR처럼 지켜보고 계시다가 야, 너 선 넘었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뭐 알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두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에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의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축구 경기 보다가 별 생각도 안 한다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다 동원돼서 만드는 VAR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시선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래야지 내 자녀로서 너에게 허락된 축복이 유지된다고. 너는 그것을 누려야만 한다고. 나는 그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따뜻하게 느껴지셔야죠.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따뜻하게 느껴지셔야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까지 이 땅에서의 내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안정된 삶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오히려 나를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믿음을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사시면 안 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가십시오. 자유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분의 시선이 나를 오히려 자유케 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